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None like you. None like you.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권 박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드라마 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저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와 함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외에 다른 질문들 또 있으시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9차례나 기도에 대한 그 내용으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의 기도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나고 또 정말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인데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좀 이렇게 가장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정말 뭐 우리를 평소에 뭐 크게 짜증나게 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뭐 사소한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추운 날씨, 이제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좀 봄이 좀 언제나 찾아올까. 그래서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또 짜증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짜증나는 상황,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일,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오늘 아침에도 뭐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솔직하다면. 안 계세요? 아무도? 네? 어떤 거예요? 맨날 밥해 먹는 것. 정답입니다. 예. 그렇죠. 매일같이 밥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도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정말 또 다른 어떤 분, 어떤 짜증나는 일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뭐요? 운전할 때. 예, 운전할 때. 동의하시죠? 운전할 때 짜증나는 사건들이, 그런 해프닝이 또 많이 생기면 누가 특별히 이렇게 끼어들거나 그러면 정말 난감하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배고픈 것도 짜증나는 일일 수 있겠죠.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에도, 또 잘 보관한 물건을 정말 어딘가에 내가 잘 모셔뒀는데, 잘 보관해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 거예요. 짜증나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도 짜증나는 일이겠죠.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도, 또 상대방이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겠죠. 제가 지금 24년째 입는 세타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별로 뭐 좋은 세타는 아닐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입었기 때문에 그게 또 따뜻하니까 입으면 그걸 입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세타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발 좀 그만 입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타를 입을 때마다 짜증난다는 거예요. 머리도 허연 데다가 이 세타만 입으면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편하거든요. 또 따뜻하니까 입죠. 24년째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좀 말다툼을 한다든지 집에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의 또 마음의 일부 그 짓궂은 구석에서 일부러 이 세타를 꺼내 입는 거 있죠. 건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못된 마음이 들어서 한여름에도 꺼내 입습니다. 한여름에도. 정말 그래요. 하여튼 이 세타만 입으면,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몰래 입고 나왔어요. 몰래. 정말이에요. 몰래. 못 입게 하거든요. 짜증난다고. 근데 정말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중에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찡얼거리는 소리.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그냥 뭐 보채는 뭐 아이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근데 저희 아이들이 최근에 그랬어요. 하나도 아니고 셋 다, 3명씩 막 아이들이 집에서 막 찡얼대는 소리를 들으면 와,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강아지를 사달라고. 강아지 몇 년째 찡얼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주 전에 강아지를 샀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제 누가 찡얼거려요? 그놈의 강아지가 찡얼거려요. 놀아달라고 찡얼거려죠. 밥 먹여달라고 찡얼거리죠. 와, 그래서 이제는 강아지가 찡얼거리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젠 누가 찡얼거려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누가 찡얼거려요? 제가 찡얼거려요. 못 참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실 본문에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모세가 그러한 가운데 한복판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찡얼거리고 있어요. 만나만 주니까,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외에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기는 구경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다들 찡얼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이제 그 불평이,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보통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게 이제 모세의 불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모세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를 먹는 것에 얼마나 질렸으면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사람들이 제발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뭐 아이들만이 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말이죠. 뭐 아이들만이 우는 모습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봐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전체가 다, 어른들까지 징얼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정말 못 봐주는 일이죠.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쩌면 숫자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백성의 온 가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모세의 장막 앞에서 밤낮 할 것 없이 징얼거리면서 울어댔을까? 숫자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1절까지 내려가시면 이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장막 앞에서 날마다 찾아와서 제발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징얼거리는 겁니다.
못 견디겠죠. 모세가 어떻게 견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요. 이 장면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리얼하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짜증나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15절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냐면 모세가 말하죠.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어떻게 해요?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고 싶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모세의 말을 요약하자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하나님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서적 빈곤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무너지기 딱 좋은 곳에 지금 모세가 있어요. 탈진, 한계, 좌절, 굴욕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도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이죠. 죽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기 너무 쉽습니다. 불평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광야겠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쉽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모세처럼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광야죠. 물론 여기까지는 모세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왜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왜 저더러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제가 고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나님은 하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절 그리고 17절 속에서 이 모세의 불평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려오너라. 백성 가운데서 내가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오너라. 그들을 만남의 장막인 해막으로 데려오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너와 말하겠다. 너에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서 백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모세를 어떻게 찾아와 주십니까? 17절 말씀 저희가 방금 읽었죠. 너 혼자서 백성을 돌보지 않아도 돼. 그렇게 힘들었니? 그 정도는 내가 도울 수 있지. 그 정도 능력은 나에게 있지 하면서 그의 필요를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크고 작은 필요들을 어떻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고 계신가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재의 상황에서
끄집어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5일까지 어느 출판사의 요청으로 원고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의 성격이 제가 평소에 익숙한 글의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교과서적인 느낌도 나고, 글을 쓰는 중에도 힘들었지만 이제 퇴고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든 것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집에서. 1월 15일이 됐는데 그날 아침에 둘째 아이가 아빠, 그걸 기억하고 15일까지 제가 원고를 보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원고 다 썼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쓰긴 썼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한마디를 저한테 해주는데 저는 그 순간에 그 말이 천사의 말처럼 느껴지는 것 있죠. 뭐라고 얘가 말을 하냐면, 아빠가 보낸 걸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 얘는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아니 제목도 몰라요. 근데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막, 그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누군가의 이메일을 통해서, 시적절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백성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전하여라. 굿뉴스죠. 여기까지는 굿뉴스입니다. 나 여호와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울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고 그칠 것이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게 될 것이다. 상상이 되세요? 먹기 싫을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모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나 하고 말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넉넉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직까지 믿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양과 소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아니,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광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불평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너무나 짜증나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자리가 바로 광야이죠. 도망가고 싶은,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 광야죠.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지금 저희가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 내 말씀을 읽으셨지만 개역 개정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이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했다고 보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내 손이 짧아서 닿지 않는 곳이 있니? 내 손이 짧아서 도움이 못 미치는 상황이 있니? 내 손이 짧아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니? 내 손이 짧아서 너의 두려움을 나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겠니? 내 손이 짧아서 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겠니? 내 손이 짧아서 나에게 기도할 수 없겠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다른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기억하십니까? 다름 아닌 그 자리가 예수님께는 광야였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그 순간이, 그 광야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광야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심지어는 비웃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분을 원망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거나 의지하게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현재 내 상황은 비록 광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광야는 불평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마음만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만이 불평하는 마음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장이 있다면 광야는 오히려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짧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 마디의 기도가 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만나는 광야에서 나의 영혼이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불평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는 광야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입니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죽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에 남아 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믿음의 열매로 빚어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마치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신뢰의 기도를 한마디여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짧은 기도, 그 짧은 기도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제 삶의 자리에서,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완전 바닥이지만, 이 바닥에서, 이 광야에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저의 믿음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저의 이 어려움을, 이 상황을, 저의 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저희들 잠깐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 불평할 수도 있지만 불평으로 그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